정체성의 뜻을 알아봤더니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라고 네이버가 말했어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의 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존재의 본질을 알려면 본질을 만드신 분, 본질 그 자체이신 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면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창조주가 말하는 존재의 본질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지으신 이를 말씀하시니라. 시편 100편도 같이 읽을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에요. 하나님의 모두의 사랑이니까 무더기로 다 구원하셔서 끝이 아니라 류민지, 박현진, 이유철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어떻게 생겼는지, 성향은 무엇인지, 성격은 무엇인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택하여서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 이 창조주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나로 우리로 당신을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삶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인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의 기쁨을 느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 전서들. 네, 이거는 되게 다 적혀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이게 우리 정체성인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번째는 하나님이 능력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존감의 뜻은 이것도 네이버가 말씀하셨는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사랑받는 존재라는 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아까 구절들을 통해 많이 알잖아요. 그렇지만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거는 엄청난 선포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적 선포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더 나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다음 볼게요. 고린도전서.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니셨던 영적인 권세의 실제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육의 신분의 정체성에서 절대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입은 유능한 사람입니다. 넘겨주세요. 근데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공주로 왕자로 상속자처럼 살지 못합니까? 살지 않습니까? 제가 모태신앙은 아닌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사이에 많은 목사님들을 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 자녀분들이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오면서 너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좀 이렇게 믿음도 별로 안 좋고 그렇다고 세상에서 막 좀 약간 좀 찌질하고 직업도 별로 없고 학벌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역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참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 세상에서도 딱 알아주는 딱 그렇게 해서 믿음의 본보기에 집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믿음의 열매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으로 이제 판단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계기를 통해 주님이 비춰주시는데 제가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
돈 있으면 당당하고 학벌이 좋으면 어깨가 올라가고 좀 떨어지는 길 간다 싶으면 위축되는 거예요. 이중적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은 주님 잘 믿는 믿음의 본보기 같은 집, 뭐 사역자, 자녀라고 하면서 내 진실은 주님 믿는데 조금만 더 안락하게, 조금만 더 안 힘들게 살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더 있어 보이게 주님 믿고 싶은 거. 이렇게 막 머리 막 빡빡 밀고 그렇게 믿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도 박성호 선교사님 멋있지만 그분 말한 거 아니고 다른 분들 보면. 근데 이제 제가 용납받아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인생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보고 어이 창조주 돈 내나 명예 내나 이미지 내나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회개를 하면서 하는데 복음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죽으러 가는 내용이잖아요. 뭐 때문에 그렸었습니까?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고 제가 기독교 모임에 이렇게 자주 가잖아요. 기독교 모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모여서 막 커피를 마시거나 하면 뭐가 힘드세요? 이러면 나 순교는 조금 나 헌금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선교사님들 후원하려고요. 저는 직접 선교도 못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내 배우자는 사역자만 아니면 좋겠어.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제 일 안 해. 신학 돈을 써서 못 가겠어. 이런 분들 보면 로마서 8장 17절 볼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너무 제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니는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 히읗 교회도 다녀봤고 많은 큰 교회를 가봐도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정체성이 주님에게 없는 거예요. 나를 추구하기 때문에 주님 들러리 세우고 정체성 혼란 오는 거예요. 은밀히 말하면 주님 보좌에 앉아 있는 거 아니고 머리에서부터 마음으로 복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느끼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복음을 그냥 들으면 예수님 보면 슬프고 막 센티멘털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믿는 것이면 믿으면 삶의 권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거 알면요. 믿으면요. 그래서 용납받은 죄인인 자녀가 정체성이면요. 그런 소리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걸 알고 나니까 그런 말을 하는 입을 때려버리고 싶고 거기에 앉아있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성이 내 죄성이고 나의 옛날 모습을 이렇게 들추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주님이 때림당하고 벗겨지고 죽임 안 당했으면 우리 여기 있지도 않는데 평생 지옥에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걷다 대고 기도한답시고 내 남편은 나는 내 학벌은 계속 나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아멘. 내 정체성이 주님의 본질에 있는 거예요. 나의 초점이 아니라 주님의 초점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초점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뭐든지 하라 하면 내가 종이 아니라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해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비롯된 나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로 잡혀 있으면. 우리 원띵에서는 진짜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말 하면서 교제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안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냥 그러지 말자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준비 안 돼 있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준비는요 우리 다 안 돼 있어요. 이래도 저래도 주님이 제일 기쁜 길을 갈 거예요. 아멘 하고 믿음으로 취하는 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절대 돈이 많건 없건 상관없어? 이런 1차원적인 질문하시는 제 친구가 또 있더라고요. 가까운 적은 가까이 있다고. 돈이요. 있으면 편리해요. 근데 내가 그것을 휘둘리지 않고 내 마음이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돈 말고도요.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들, 사역자에 대한 상처,
뭐 등등등 모든 거 주님 앞에 가게 하지 않게 하는 그 모든 내가 만들어낸 이유들 그런 것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요 주님과 편 딱 먹고 세상을 등지는 거예요. 까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고. 진짜 진리의 힘은 상황에 지배되지 않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진리라면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내 정체성이 상황을 지배합니다. 이와 같이 분명한 진리가 내 안에 올바로 인식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넘겨주세요. 네, 1번 사탄의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2번 다른 사람의 소리. 3번 나 자신의 소리. 나 자신의 소리는 죄에서 비롯된 게 많은데 이사야서를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넘겨주세요. 확고한 정체성 위에 건강한 자존감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다른 어떤 소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로 들어야 하고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를 향한 변함 없는 사랑을 내가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이 외에 아가서에도 많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서 넣었는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외에도 많은 사랑의 외침을 저에게 항상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이거 인식하는 훈련, 생각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제일 청소년들에겐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건 뭐 청소년들 아니더라도 늙은 분들에게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넘겨주세요. 하나님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나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죄를 짓게 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로마서 말씀 읽을게요. 이 말은 주님도 우리를 정죄 안 하시는데 나 또한 정죄하면 안 되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보니까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하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기도와 성경 보는 것과 또 주님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거기서 올라오는 믿음, 생겨나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존재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정체성의 회복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노예가 아니라 죄인된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와 다시 교제할 수 있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친밀감의 존재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이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친숙한 내 집 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실제적인 진리가 내 정체성이 되고 이 복음이 내 삶이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는 그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원띵 여러분들 실제적인 확고한 주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원띵 지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